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바로 지금 이곳에 쉽게 노래합니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함께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쓰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작고 연약한 자에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음성 들으며 우리의 삶의 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신 사랑과 우리가 흘러넘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반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죽은 자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친지 중에 마음의 병이 있거나 몸이 아파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가 있다면, 심신의 질병으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저마다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사 주의 발등상 되신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일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삶의 여러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야욕과 원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다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을 통해 이 땅의 생명적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계시던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용서해주고 또한 먼저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군대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LF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다만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변질될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왕 달라질 거라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문자, 지식, 정보로 습득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쌍방향 소통이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멈춰서거나 변질로 방향을 180도 꺾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화의 길로 지속해서 걸어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어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고집불통인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변화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석이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게 참으로 감사할 따름인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안타깝게도 변질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근사한 남자였습니다. 겸손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있었고 주어진 역할에 대한 성실함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용모도 멋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니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속에 숨겨져 있었던 모습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변질된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가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눈 아래에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중 가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다 따르잖아요. 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가 변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규모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적군의 수와 무기를 보니까 못 이기겠다 싶다 판단했죠. 그래서 병력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전쟁 당장 시작하면 안 되고 7일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려줬습니다. 7일 정도 기다리고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었죠. 사울 왕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자꾸 안 나타나는 겁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도 안 왔어요.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병력 손실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왕이 뭐 그 정도도 못하냐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딱 드렸는데 마치는 그 시점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 기다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 중간쯤에 하도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다 싶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안 기다렸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어길 수가 있겠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게 되자 안하무인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이처럼 교만해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정해놓은 개념과는 조금 다르겠죠.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럼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할까?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자원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풀어가면 됩니다. 일이 끝나게 되면 모든 영광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은 나에게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무엇인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겸손을 두려움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 잘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반대말인데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 내 주변에 겸손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저 못해요 이 사람 말고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를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정직하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만한 인간으로 변질된 사람, 그 아이콘이 바로 사울이었고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인물, 그 아이콘이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에 대한 좋은 내용들만 설교 말씀에서 들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나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신실했고 정직했고 성실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사울 왕,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나이는 20살입니다. 이게 20살 대신 새내기 분들 계신데요, 그 나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거짓말을 했고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모습까지 우리와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아니에요. 핑계대거나 회피되지 않고 연약함을 고스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의 사람으로, 또 정직하고 신실하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변화 주제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과 함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고요, 나에게 감동 주시는,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의 사람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짓을 말했던 다윗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에 대한 행적, 그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못난 모습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받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였던 이는 공권력을 동원했을 때 이잡듯이 다 잡아봤는데 결국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흠이 잘 없는 이들이 가끔씩 있는데, 다윗도 거기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했습니다. 주어지는 게 있으면 이보다 충성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변질의 아이콘으로 소개해드렸던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딱 갖게 되니까, 절대 반지를 끼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타락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첫 출발점은 괜찮았습니다만 또 그의 삶에서 대부분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도 만약 사울처럼 절대 반지를 끼게 되면요,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슬슬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왕궁의 악사도 했죠, 왕궁 수비대장도 했죠, 군사령관도 했죠,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20살 때 이 모든 것들 다 이룬 거예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쟁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딱 다윗이 넘어지기 쉬운, 선질로 생각해서 교만에 빠져 변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 즉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사울 왕과는 달리 나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도 좋고 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다윗 너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실수를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고 적발되게 되었을 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 헤렘, 한국말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죠. 타락한 성읍에 대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는 것을 헤렘, 진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전쟁하고 이기고 나니까 다 죽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자기 밑에 둡니다.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을 부하로 쓸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양한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갖고 싶은 거예요. 죽이긴 아까웠던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헤렘을 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식별되게 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질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잠깐의 욕망으로 인해서 놓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을 고쳐 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거짓말하죠. 제가 헤렘을 다 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느냐고, 지금 짐승 소리가 다 들리는데 살려두지 않았냐고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선택했던 것은, 지도자였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나는 다 헤렘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둔 거라고, 백성들이 얘기했던 거라고 최악의 수를 던지게 됐던 거죠. 거짓말과 책임 회피. 이후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사울 왕에 대한 징계도 내리시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 이것에 대한 평가는 보류한 채 나름대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나는 책임지며 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행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잘 지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지켰어요. 이렇게 고결한 삶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남들이 잘 못하는데 나는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쭉 유지가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당신들보다 거룩한 존재요, 당신들은 죄를 고치시오, 교만과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그 시점이 된 것을 아시고 연단, 시련을 통해 다윗 너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똑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다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요, 다윗이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도움 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요. 만약 그렇게 갔다가 그 사람이 왕한테 다윗 여기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보더라도 장발장이 너무나 기댈 곳이 없었을 때 신부님에게 찾아가 갖고 먹을 것 달라고, 잠잘 곳 제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이 지금 날 죽이고 있는 이 상황에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군사령관 다윗을 보게 되고 뭔가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판단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왜 지휘관님이 병사들과 같이 오지 않고 홀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고 정직하고 순종도 잘하고 신실한 삶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도 받았죠. 그러면 그 모습답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사울 왕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좀 도망치게 됐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게 되어서 조용히 혼자 오게 되었다라고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발설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위치가 왕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정말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 그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는 정직함을 지킬 수 있지만 나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사울처럼 거짓말하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실해, 나는 정직해, 나는 성실해 라고 규정을 내리는 순간, 즉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기의 출발점이고 변질이 조금씩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됩니다. 나는 너무나 깨끗하지, 나는 훌륭하지, 근데 쟤는 참 지저분한 것 같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정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도 변질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울과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게 거짓말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난 저 사람처럼 저 모습대로 살지는 않겠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과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거짓에서부터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순종했던 다윗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다 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아버지 이새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맡겨주신 양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때로는 물맷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지켰고 돌봤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악사로 선발이 되었거든요. 하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악사로 뽑혀가지고 음악을 많이 연주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가끔씩 정신 있게 돌아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막 던졌어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프 연주 목숨 걸고 했습니다. 긴장해 가면서. 이후에 왕궁 수비 대장이 되었고 군사령관이 되어서도 야 이거는 가면 죽는 상황인데 피하지 않고 주의 명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받게 된 사명이라면 피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어떻게 가자냐면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있죠.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사울은 사울 왕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승계해서 이 권력을 계속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보다 더 뛰어난 다윗이 나타나는 바람에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죽였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사울왕이 나가면 1000명 죽이는데 다윗이 나가면 10,000명 죽인다고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었죠. 손 안 대고 코 풀기 위해 다윗에게 이런 제안도 하게 되거든요. 야, 너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내 딸 미갈을 줄게. 대신 너 적진에 들어가 갖고 블레셋 사람들 한 100여 명 죽이고 군인들 100여 명 죽이고 포피를 베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가면은 어떻게 홀로 그 10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알았죠. 결혼에 목이 메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적군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고요 200명을 처단하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의 행적 20살 되기 전까지 쭉 보게 되면 절대 순종의 아이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다윗과 상반되는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7일 기다렸다가 전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제사를 드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은 불순종했기에 사울 왕조는 이 순간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도 듣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울이 굉장히 절망했고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계획도 세우기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로 한 채 일단 타산지석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주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다, 사울 왕처럼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것이고 20살 될 때까지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요, 고결한 삶을 잘 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화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켜, 나는 말씀 잘 지켜, 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해, 근데 너는 왜 안 지키니? 이처럼 교만과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련을 통해 너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율법 안 지킬 수 있어, 너도 불순종할 수 있다, 너는 고결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연약한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족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살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특수히 뭐 뛰냐고, 내가 급하게 왔는데 먹을 거를 잘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겠다고 나한테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갖고 계신 거 있으면은 나 먹을 거 좀 제발 좀 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갈등이 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지금 일반적인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 거룩한 떡을 먹겠냐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떡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봤을 때 다윗이 너무나 안 돼 보이니까 이제 다윗이 함께 온 사람들과 나쁜 짓만 안 했으면, 부정만 안 다 있으면 이제 그 떡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뒤에 새 것으로 바꾸게 되면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먹을 거 줄 거는 없고 지금 막 바꾼, 이전에 올렸던 진설병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거라도 먹겠냐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다윗은 순간 고민되었을 겁니다. 사울 왕 마음속으로 많이 질타했을 거예요. 어떻게 위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냐고. 아니,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아무리 왕이어도 그거는 월권이고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지금 다윗이 근데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사울 왕을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율법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픈들 이건 먹을 수 있겠는가?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인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떡을 주십시오. 자신과 같이 온 사람들이 그 진설병 율법을 어기고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먹으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사울 왕이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속으로 욕을 했는데, 나도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앉아 있구나.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처럼 실패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인데요, 꾸준하게 지켜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저런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명령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점점 지워져 버리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열정적이어서,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출중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게 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불순종을 끊어내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불신앙에서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반면교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했는데요,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많이 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점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점치러 가신 분들 없겠죠, 세해됐다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뭔지를 나한테 얘기해 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매달려야죠. 근데 그는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칩니다. 사울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도 동일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쭉 봉독했는데 하나님 찾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얘기 안 합니다. 저기 칼이랑 창 좀 있냐고 요거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때 그 당신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때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나 좀 달라고, 잘 됐다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찾지 않았고 그 칼 받아다가 나한테 누가 협객이 오게 되면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자기 혼자서 어떻게 사울이 보낸 군대를 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2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읽었는데요, 적군 블레셋에 투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고요, 사울 왕과 적대 관계로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왕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너 지금 살 길이 다른 데 없다, 잠깐 블레셋 가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셔서 투항한 것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머리 굴려서 적어도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적군인 블레셋밖에 없다라고 해서 투항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창과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에 투항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다 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은 이렇게 도시 국가의 연합체였거든요. 그 중에 가드 지역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이제 목숨을 조금 구걸할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진행되지가 않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의 왕 아게스는 전투의 신이었던 다윗이 찾아오게 되자 자기 부하로 삼고 싶었어요. 마치 조조가 관우가 찾아왔을 때 자기 부하로 삼고자 싶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을 잘 구슬려서 내 부하만 되면 나 또한 엄청난 전투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신하들이 다 반대하게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여기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막 논의하는 거예요. 다윗이 초항했을 때 자기를 받아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위기가 완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목이 달아날 상황이니까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구걸했던 겁니다. 갑자기 13절을 보게 되면 대문짝에 가서 손가락으로 막 혼자게 멍하니 글씨도 쓰고 침을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얘기하네 더 미친 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게스 왕이 저 정신 나간 애 왜 데리고 왔냐고, 재수 없다고 쫓아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쫓겨남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을 때 죽을 뻔했다, 실패할 뻔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비극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짓말해서 무기도 얻고 먹을 것도 받았잖아요. 너무나 선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사울왕이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되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넌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가축까지 살육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다 죽었다고, 모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때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도와줬던 거였는데 그 결과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의 아이콘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불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는 절망의 아이콘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알게 됐던 거죠. 위기 상황에서 나는 불신앙을 저지른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결과는 엄청난 실패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는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나는 완벽해, 나는 훌륭해, 나는 착각에 빠진 자는 변질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단기간 유익은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즉 교만,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가심으로 정직한 사람, 순종의 사람, 절대의 믿음의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섣부르게 비판하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1분 정도 침묵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 말씀과 관련된 어떤 삶의 모습들, 장면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결심하게 된 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찾고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들과 짐들이 다가올 때면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칼과 창과 도와줄 사람부터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곁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채워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에서부터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찾고 의지하면서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피해 입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쪽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주의 놓치는 손길 속에 승리하는 삶,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것을 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갖고 할 때에 주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로 그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믿고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데 나 자신을 신뢰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믿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곁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일삼는 나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며 다른 것을 찾던 나의 모습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제목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스라엘과 베트남 두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에는 세미나 3실에서 해외 선교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땅끝 선교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또 파송받는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수련회 주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GYN을 긴으로 읽을 것이냐 진으로 읽을 것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진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BTS의 진이 나와서 진라면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 따라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증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했고 이 주제를 국내 선교팀에게 벌써 예전에 전달해놨던 겁니다. 패러디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라면 따라해서 진사랑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G는 God이에요. 하나님 사랑. Y는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N은 neighbor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청년들이 한 34세까지 700명 공동체예요. 군대, 유학, 직장 이렇게 다 좀 제외하게 되면 한 6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지금 오고 계신데
이번 수련회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 진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BTS 진이 아니라 제가 광고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600여 명의 청년들이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련을 위해서 함께 섬길 스텝도 찾고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보시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나도 좀 뭔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시간은 잘 정리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저 세례 안 받았어요. 저 아직 광림교회 정식 멤버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 30분이니까요 시간 오해하지 마시고 6시 30분까지 사회봉사관 5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조리지 자비님 인도하신 김민지님, 우리 장한별 우리 형제님이 인도하신 김동주님, 최고은님, 오신희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안내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을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된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또 광림의 권속들 위해,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